것을 다시 보게 되면 새롭게 보이는 경우가 있지요. 끄트머리라고 하는 말을 다시 보니까 끄트머리가 끝에 머리라고 새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끝은 앞이고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새로이 보게 됩니다. 사람과 관계를 다시 보니까 사이가 좋으려면 사이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사이가 없이 붙어 있으면 그것은 집착이요, 간섭이요, 소유욕입니다. 사이가 있으려면 남자와 여자는 다시 보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로 보기를 해야 합니다. 인간 관계를 다시 보니까 새로이 보이게 되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그와 같아지는 것이 새로 보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내가 그를 닮게 되는 것이 새로이 보입니다. 우리가 개를 다시 보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잘못되면 개에다가 비유를 하곤 했습니다. 개와 사람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개보다 빨리 달리면 개보다 더한 사람, 개보다 늦게 달리면 개만 또 못 앉아, 개와 똑같이 달리면 개 같은 인간. 이제는 사람을 개에 견주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그때 욕할 때는 쓰는 것 같아요. 성경을 다시 보니까 새로이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새로 보기 전에는 천지를 창조하는데 6일밖에 안 걸렸어요 하고 생각했는데 새로 보기를 하니까 엿새 다음에 나오는 안식일이 보이게 됩니다. 엿새는 불완전수입니다. 불완전한 창조는 안식으로 완전해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새로이 보입니다. 그리고 7번이나 같은 말씀을 반복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노래구나 하는 것이 새로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하는 것이 7번 반복된 7절까지 있는 찬양 노래였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2장을 사울이 다시 보게 되어서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 이제 새로 보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그를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다시 보기 할 때는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새로 보기 할 때는 바울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새로 보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 새로 보기예요. 예수가 주님이심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 두 번째 새로 보기. 주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이 세 번째 새로 보기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새로 보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가 주님이심을 보게 되고 주 안에서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새로 보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시 보게 되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뜻은 큰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의 뜻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새로 보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라는 것을 새로 보게 됩니다. 내가 작은 자가 되어야 우리 주님이 크신 주가 되심을 보게 된 거죠. 우리는 종종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합니다. 내 욕심, 내 주장, 내 관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다시 보기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자기 생활의 전적으로 중심이 된 것을 새로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지혜요 능력이요 사랑이라고 새로 보기를 합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인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어야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거리낌인 거죠. 이방 사람에게 어리석은 일인 것은 하늘에서 12사단을 내려다가 막아서야지 하나님이 어리석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그것이 지혜요 능력이요 사랑인 것은, 십자가의 주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은 사람을 폭력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아신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주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로 살아오르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은 우리를 죽음으로써 용서하신 사랑임을 새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게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사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 보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주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새로 보기를 통하여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시 보게 되어 바울이 되어 새로 보기까지 자기의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쭉 소개됩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아기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지만 바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선생 아래서 우리의 조상이 전해준 율법에 대해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던 열성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열성에 못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라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예수교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아마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일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있는 신도들까지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벌을 주려고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오정 때쯤에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나타나서 내 주위에 비쳤습니다. 내가 땅에 거꾸러지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왔고 나는 주님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그 눈부신 빛 때문에 앞을 못 보게 되어서 사람들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다시 보게 되니 사울이 바울이 되고 예수가 주님이심을 새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아주 잘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에게 왜 예수가 주님이신가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우심 때문입니다. 예수가 주님이신 것은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심 때문입니다. 예수가 주님이신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본보신 자기를 비움, 자기를 낮춤, 자기를 내어주는 생활로서 새로 보기를 통하여 예수가 주님이심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새로 보기를 통하여 주 안에서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 보기를 한 바울은 주 안에서 인간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165회나 사용합니다. 얼마나 강조를 한지 모릅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반대되는 표현으로 아담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담 안에서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낙원으로부터 추방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린 삶이죠. 한마디로 죄와 죽음의 삶을 아담 안에서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주 안에서는 죄와 죽음의 지배에 정속되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삶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세 가지 것을 말씀하면서 3 곱하기 3은 9가지를 그 뒤에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 9가지도 부족해서 그 다음에 또 3가지를 덧붙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말해서 뭐래 하는 것으로 아담 안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삶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말씀하는 것 곧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의 마음 안에는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충성, 온유, 절제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삶에서 주 안에서 삶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사랑의 마음이 더 풍성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 주옵소서. 새로 보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새로 보기를 통하여 예수가 주님이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아담 안에서 삶에서 주 안에서 삶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